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약속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예수 우리 주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어제 묵상한 이 로마서 4장 1절부터 이 12절까지 말씀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의 선한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신뢰를 보여주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약속과 선물이 믿음이 아닌 율법을 통해 온 것이라면 또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주목하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있어야 했을 것이고 그를 모델로 삼는 우리도 자랑거리를 찾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도 자질도 없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죠.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또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행위와 모습에 대한 보상이 아닌 부족하고 자질없는 모습에도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후반부인 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기술함으로써 다시 한번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에 의한 것, 즉 이신 득의의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이 전에 9절부터 12절에 믿음과 이 할례의 관계를 언급했는데요. 그 본문에 이어서 이 13절부터 16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지 결코 율법이 아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 14절 말씀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우리 믿음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과 공적인 계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분이 되고 맙니다. 즉 믿음은 공허해지고 약속은 힘을 잃고 만다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노력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확보하려 한다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분이 되고 그 선물을 받으려는 나와 그 선물 자체에만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것이죠. 즉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사라지고 구원이라는 선물과 그 선물을 받을 만한 나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율법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그런 한계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구나와 같이 율법은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율법은 올바른 삶을 살게 하는 근본적인 동력을 제공하지는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에서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우리의 한계를 직시하게 한다는 것이죠. 즉 율법이 없다면 범죄의 사실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는 일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의 역할과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정확하게 직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 우리가 서야 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길일 뿐이며 아브라함도 율법을 잘 따른 롤 모델이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의 자손이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바울이 본문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믿음인데요. 할례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일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참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인정받는 방법, 무할례 시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란 양심이나 미덕이 아니고요, 또 종교적 열심도 또한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란 이 구원의 약속에 동참하는 믿음이에요. 이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강조점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다음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관짓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이 1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이 바울은 그저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 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들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함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며 또 사라가 그 나이에 어떻게 또 태문이 열렸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기적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처럼 아브라함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임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확실하고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선물 그 자체, 그리고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가장 잘 알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인 것이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셨고요, 절망에서 구원의 희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무 가능성 없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상속자라는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창조의 구석이 갈리고 나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곧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곧 창조주시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의심하는 삶이 아니라 약속을 굳게 믿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치, 내 능력을 최대치로 이끄는 삶이 아니라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여러분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분명히 적어져 있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 믿음의 후손에게 전하는 말씀을 남깁니다. 믿음의 후손은 할례나 율법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나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된 모든 자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함 또 자신의 무가치함, 자신 안에서 생명이 잉태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대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굳은 믿음의 교훈을 이 바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현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남겨준 아브라함. 그러므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도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되려고 애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행동하도록,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행동하도록 내에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특출한 이 이스라엘 또 종교적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2절의 모습처럼 신앙 없는 불경건한 가정에서 성장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떠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섰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는 크신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절망 앞에서, 혹시나 우리가 절망 앞에 있으시다면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치열한 내적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 앞에서 주저하는 일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도 그 모든 일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모습으로 이번 한 주를 갈무리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복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 오늘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저 정말로 보여지는 것에만 아멘하고 보여지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에는 노 아멘으로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정말 우리가 부족한 이 믿음이 되지 않나, 정말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오늘 돌아보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깊이를 알려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깊이가 너무나도 얕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로 믿음의 깊이를 더 팔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창조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래서 정말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멋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깊이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너무나도 우리에게 정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경건하게 또 무릎을 꿇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순종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정말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신다면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흔들렸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말 얕은 믿음의 깊이인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계속해서 증축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든 주님 인도하여 주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